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첩첩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함께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곧 설 연휴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설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단절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시기에 잠깐을 보더라도 또 사랑의 깊은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족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특별히 비유를 사용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 가십니다. 알아듣는 자는 깊이 깨달을 것이고 또 들은 자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엔토카텍섹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순서대로라는 말인데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순서대로 때로는 순서가 아니라 그냥 그 후에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여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라고 하는 이 각 성, 마을, 그러니까 도시와 촌 어디 가리지 않고 다 가신 겁니다. 다니시는데 이 두루 다니시다라는 단어, 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냥 두루 다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듀라는 말은 길을 개척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길을 세우시면서 길을 닦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토 데우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선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케루소라고 하는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목소리 큰 전령이 외치는 걸 말할 때 케루소라고 하고요. 유앙겔리온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존마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제자가 함께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여성 제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성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에 있음이 참 감사하고 요즘에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페미니즘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 그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 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들, 근데 여자들이라고 했으니 세 분 이상일 겁니다.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하다, 사악하다, 악을 만들어내는 영,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쫓아내다라고 할 때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포라는 전치사로 처리를 합니다. 뭐뭐에서 나가는 걸 말하고요.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건 데라피오라는 단어, 누가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섬기다, 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 그 중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3절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여기에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서 아마 재정 담당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의 아내예요. 아내 요한나가 있었고 수산나 등이 모든 여자들이 함께해서, 많은 여자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파코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유는 재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기 존재,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 있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품었단 말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말은요, 발에 먼지를 내듯이 이렇게 주밀하게 섬기는 걸 말하는데, 디아코네오라는 말 안에는 이제 섬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형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셨다기보다는 이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홀로 할 수 있는 걸 함께 하려고 하셨고 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동체 생활하셨고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때는 또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나란이고요. 그리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던지는 걸 말합니다. 이야기들을. 그래서 한쪽에는 들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그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이렇게 있는 거죠. 파라볼레. 그래서 한쪽은 진리가 들어가 있고 숨겨져 있는 진리죠. 또 한쪽은 보여지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스페이로라고 하는 씨 뿌리는 자는 흩어 뿌리다, 덧뿌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곧 심는 거죠.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들이 하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 그리고 이것은 곧 심는 행위를 의미했고 흩어지다라는 뜻도 더러는 쓰이기도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 이것이 곧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12제자와 여성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또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나가는 사람들은요, 길가, 돌밭, 가시덩굴, 좋은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좋은 땅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씨의 생명력을 믿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받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밟히다라는 단어를 카타파테오라는 단어를 썼고 먹어버렸다라는 단어를 카데스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카타 플러스 동사입니다. 밟히다라고 하는 카타파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카타를 써서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완전히 짓밟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혔고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카테스티오라는 단어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긴 했는데 이 싹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오라는 단어는 산출하다, 내다, 자라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그거에 일정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습기, 여기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땅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어서 말라버립니다. 건조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케라이노라고 하는 건조하다라는 마르다라는 단어는 파리해지다. 몸이 이렇게 파리해지는 걸 말하고 파괴된 것도 이 케라이노에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말라버린 거죠. 파괴된 것입니다. 파리해진 겁니다. 또 7절에 더러는 헤테로스라고 해서 더러는 이란 말은 반복되어지는데 일부는 이런 some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몇몇은 어떤 것은 이렇게 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시떨기, 아칸다라고 하는 가시나무 가시떨기 그 가운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씨가 가시떨기가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땅에 있으니까 열매는 가시가 같이 있는 곳에서 씨도 날 수 있고 자랄 수도 있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쉼피오입니다. 함께 쉼 그리고 피오 아까 나온 단어죠. 함께 자라고 산출하고 싹이 나고 함께 자라는데 나도 자라는데 가시도 함께 자라요. 근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아포푸니고라는 단어예요. 아포푸니고는 푸니고가 목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가시덩에서 나오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그 기운이 목을 졸라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이 돼서 말랐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볼레의 한쪽 편이겠죠. 하신 다음에 외치십니다. 외치다라는 단어가 그냥 소리를 지르다가 아니라 포네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폰 전화기 할 때 그 폰입니다. 폰 여기서 나온 겁니다. 포네오는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할 때
그래서 이 포네오라는 단어는 외치다라는 보다는 알려주다, 귀에 쏙 들어가게 얘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외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 사람들, 지금 이 얘기가 들리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더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9절에, 여기 이 제자들은 남성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 제자들도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전달이 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 같이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묻는 것,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나아가 찾고,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의 도는 주님께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야기들의 그 비밀을 찾아가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가 지금 묻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신비죠. 그런데 알 수 있는 신비, 즉 비밀, 비결, 내가 풀어야 되는 열쇠로서의 비결들이 있고,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는 신비의 세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 알려지는 것, 계시가 너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됐다. 제자들, 지금 묻는 사람, 배우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졌다, 허락이 되었다. 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어졌다, 전달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슌니에미가, 슌은 함께고 에이미는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들은 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았는데 본 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깨달음은 어떤 것입니까?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경험은 하기는 경험하는데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는 하시고 계신지요?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11절입니다. 비유를 드디어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가, 들려주시는 비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처럼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고 진리고 말씀입니다. 씨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고 알고 있는데, 실은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는 건 독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씨의 생명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소망을 심는 거죠. 하나님, 이 씨를 뿌림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라 씨를 뿌릴 때마다 이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 또 돌밭에 있다는 것, 또 돌밭 넘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이 모든 종류의 씨, 그리고 이것들은 동일하게요, 말씀을 들었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받았기에 누구에게나 들리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인데 12절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가, 이거는 뭐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디아볼로라고 해서 중상모략하다, 모함하다, 뭐 비방하다, 비난하다, 이런 이 악마입니다.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믿어야 되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가서 길가에 뿌려져 있는 것은 팍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라는 것, 바위에 뿌려졌다라는 건 말씀을 또 듣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메타카라라고 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데콤마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환대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드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위니까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믿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당기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이 시련이 찾아오면 나 몰라라 하고 배반합니다. 아피스테미라고 해서 아포 히스테미, 이런 단어입니다. 아포는 몸으로부터이고 히스테미는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죄죠. 배반하고 떠나고 물러납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필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지냅니다. 잘하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성경이 많이 나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세계를 통해서 완전수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말들이 많죠. 여기서는 이생의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 메림나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걱정, 근심들이죠.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내게 찾아오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히게 할 때 찾아오는 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 또 재물,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 온갖 종류의 부를 말해요. 풍부함을, 부해지는 것, 풍부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만 추구하다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락, 해뒀네라고 해서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 이 정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로 수식이 되는 거냐면 이생으로 수식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찾아오는 염려, 이 땅에서 찾아오는 풍부함, 이 땅에서 주는 향락,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이생이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이생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될 수 있는데 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내 육체, 내 몸, 내 몸에서 오는, 내 생명에서 오는, 내 존재에서 오는 염려, 그리고 향락,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욕심, 이것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푸니고라고 하는 단어는, 푸니고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착하고, 칼로스라고 해서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아카도스라고 하는 좋은, 착하고 좋은에서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숭고한, 그 말을 듣기에 적합한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카테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굳게 붙들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굳게 붙드는 것을 바랍니다. 붙잡는 겁니다. 아멘하는 것, 머리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아멘이 되어지는 게 굳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 참아냄으로, 그곳에서 삶으로, 그 아래에서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죠. 인내하다. 그 아래에서 내 삶을 살아내므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 넘어서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면서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삶으로 휘부매내하는 살아내는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자고, 이들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수요 선교예배 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성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고 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나는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자로 받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바로 길가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밭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다가 곧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인가? 돌밭.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고, 육신의 염려가 찾아오고, 육신의 풍부함이 또는 육신이 만들어지는 모든 종류의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나는, 내 마음은 가시덩굴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좋은 땅인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정리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7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자 16절입니다. 누가 등불을 켰는데, 등불은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켜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켜주셨어요. 근데 이 켰는데 이것을 그릇으로 덮는 사람 없습니다. 스큐오스라고 해서 큰 그릇을 말하죠. 이것을 덮는 사람 없고, 평상 아래는, 평상은 침대죠. 클리네라고 해서 침대 아래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등경 위에 둡니다.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대들보 위에 있는, 위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은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지키는 말씀, 지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들, 또 연초가 되면 우리가 뽑은 그 말씀들을 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릇으로 덮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고 비추고 드러내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숨긴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질 때가 온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파네로스라고 하는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18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태도와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삼가라라고 할 때, 이 삼가다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뜻은 보다죠. 내가 어떻게 듣는지 성찰해라. 나를 좀 살펴보아라. 주목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듣는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의 부탁이지만
목사들이 잘 들어야 잘 전합니다.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가 되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 가진 자들이요,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에코라는 단어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데 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18절에 그들은 받을 것이다.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안다,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알다, 도케오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다예요. 믿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라는 겁니다. 도케오. 그 자기가 있다고 믿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빨리 내게 오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권면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인데 오고 가는 교통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정민이 고3 이정민, 그리고 그의 가족 이경호 형제와 또 송혜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성관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승주 집사님, 정혜영 집사님, 성현이, 그리고 우리 유원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전현수 목사님, 명재은 사모님과 유찬이와 유리. 앞에 있는 3명은 코로나19 확진이 된 우리 교회 학생들이고요. 가족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은 현재 다 음성인데 오늘 송혜진 집사님과 이경호 형제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기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완전히 치유되도록,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의 30명 가까운 이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더 확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지만, 그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이후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줌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깊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